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 에스겔 보다가 또 시편 보다가 다시 에스겔을 보는데요. 이제 에스겔 34장부터는 행복한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34장의 화평의 언약 우리 노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화평이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근데 이 화평은 그냥 뭐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이 나를 냅둬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화평이 아니라 이 화평은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화평의 언약, 언약하면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시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그래서 샬롬, 베리트, 베리트, 샬롬 이렇게 화평의 언약인데 이제 우리 그 중고청에서는 계속 요새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언약 한 번 하면 열 몇 번 해서 이제 끝나는데 언약이라는 거를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구약 뭐죠? 구약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 옛날에 모세,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또 그 전에 노아, 아담, 뭐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 아담부터 시작했죠. 아담, 노아, 또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가면서 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런 핵심 인물들이 있는데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 신약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은 신약 성경 시작하자마자 얘기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예요. 근데 잡혀간 사람은 에스겔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죽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뭘 얘기하냐면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을 에스겔도 예언하고 예레미야도 예언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3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들은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샬롬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너무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3장 후반부에 그 금요일 날 노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인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잡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한 명한테 가나안 다 줬는데 우리가 진짜 승자야. 잡혀간 애들은 죄인이야. 나는 죄가 없고 괜찮으니까 여기 놔뒀어. 그리고 여기는 다 나한테 하나님 주신 거야. 갖고 부자들, 귀족들, 왕족들 다 잡혀갔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 집 다 내 거야 하고 다 차지한 거예요. 차지하고는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입으로만 감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칼 들고서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하고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이런 죄악들을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저주, 칼이 올 것이다. 칼이. 그리고 전염병,
예? 이런 일들로 해서 다 심판받게 하신 거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새 약속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또, 이 에스겔하고 같이 잡혀간 사람들은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희망을 가졌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박살났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졌어요. 돌아갈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이 실망했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한테 붙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 전하나 들어보자 하고는 내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예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듣고 안 들어요. 변하는 게 없어 삶이. 그리고는 에스겔을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고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앞에서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너는 이쪽 사람한테 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매를 이미 맞은 거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매를 다 맷값을 치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화평의 예언인 건데요. 이 하나님과 샬롬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전혀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냥 너네가 너무 못났고 너무 찌질하고 너무 도저히 답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들 이미 벌 줬으니까 이제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모아서 너희들을 정결케 해서 내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게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샬롬. 근데 우리 오전에 들은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예?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들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였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샬롬이 일방적이죠. 하나님 편에서. 백성이 잘한 게 아니에요. 백성은 응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는 그만 때리고 너 다 약 발라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약 발라주는 이제 세 가지 약이 뭐냐면 이제 들짐승들이 너네 못 괴롭히게 막아줄게. 그 다음에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 다 폐허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산이 옛날에는 하나도 뭐가 먹을 게 없었는데 산이 들처럼 변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들에 밭을 만들고 들에다가 밭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산에서 먹을 게 막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비, 이 복이, 이 복이 서린 이 비를 소낙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해서 먹을 거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니네들 괴롭혔던 애들 내가 손봐준다고 앞에서 계속 예언했잖아요. 에돔부터 이제 암몬부터 시작해서 모압, 에돔, 또 여기 블레셋 그리고 두로 쭉 이렇게 시돈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다 손봐줄 거니까 이제부터 니네 괴롭힐 사람 없어. 왜요?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미 매를 다 맞았으니까. 앞으로는 바꾸자. 이 화평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3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었고요. 35장에 가면 에돔의 심판이 또 나와요. 근데 앞에 나왔잖아요. 에돔 25장에 에돔의 심판이 나왔는데 25장의 심판은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에돔 너네 손볼 거야 하는 심판이었어요. 지금 이 35장의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망할 때 에돔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전했는데 다 무시하고요. 달려들어가지고 바벨론 졸개 역할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들이 나서서 이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밖에서 죽거나 똑같다 하고 성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을 에돔이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손본다고 했는데 너는 진짜 손볼 거야 2번.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에돔은 확실하게 박살낸다. 한 번 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손보시죠. 근데 에돔의 심판이 35장 차고 나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에돔은 이렇게 혼나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그 땅을 다 회복하겠다. 대조를 시켜요. 에돔과 대조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산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법으로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곡식도 많이 자라고 거기에 인구도 많아지고 도시들이 다시 세워지고 산에 있는 짐승들이 늘어난다. 근데 우리가 원어 표현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산에 있는 짐승이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짐승이잖아요. 뜯어먹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36장 11절에 나오는 짐승은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야수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양식이 되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를 다 이 땅이, 그러니까 34장에 예언했던 비가 오고 곡식이 잘 자라고 이런 것처럼 가축도 많아지고 이젠 성도 다시 세워지고 다 바뀔 거다. 그 말씀이 이어지고 나서요, 이제 36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여기 내용이 또 이어지는데, 이 월경하는 여인이 부정함으로 빗대어서요, 이스라엘이 손에다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많이 묻혀서 니네가 그동안 벌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탁 때려가지고 파리채로 팔이 딱 때려잡듯이, 파리채 흔들면 한 마리 잡히고 옆에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때려가지고 사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너희들이 살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씀 보여주시면, 이 화평의 언약 아침에 한 거고요. 이제 여기 보면, 자, 그들의 하나님이며,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란 말이에요. 또 함께 있는다, 임마누엘 약속이고요.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에스겔 36장은요, 예레미야 31장하고 똑같아요.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은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파리채로 딱 때려가지고 쫙 흩어지는 것처럼 열방에 흩었다 그랬잖아요. 회복이 시작되려면 암몬으로 잡혀간 사람, 모압으로 잡혀간 사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여기저기 잡혀간 사람 다 데려와야죠. 예? 가족이 다 흩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한다. 이게 뭐냐면 제2의 출애굽이에요. 자, 여러 나라 가운데 애굽에서 오는 걸 출애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모으는 거예요. 또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인다. 이것도 그 이미지예요.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고국 땅에 들어간다. 이것도 흩어졌다가 다 돌아. 3번 반복해요. 3번. 이런 식으로 에스겔에서는 흩어진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처럼 이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표현이 10군데 나와요. 10군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핵심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시작은 뭐냐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모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어디 있죠?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로. 예? 똑같아요. 이 새 언약은요, 처음 시작되는 신약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맑은 물은요, 성수예요. 정결케 하는 물. 그래서 이 송아지인가 소를 이렇게 태워갖고 그 재에다가 해서 거룩한 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식을 할 때 만드는데, 그런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뿌려서 어떻게 해요?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새 언약을 누리려면요.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되려면 내가 죄를 이따만하게 등에 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게 묶일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전제 조건이 완전한 사죄가 돼야 돼요.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불가능해요.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을 해요. 자, 우리 신명기에서 나오죠. 자,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자, 제 1번 길은 1번은 축복. 네?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저주. 2번 길. 제 3의 길이 있어요. 뭐죠? 불순종했다가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다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제 3의 길이 엘리야가 예언했던 예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 3의 길 회개부터 해야 새 언약이 적용이 돼요. 근데 회개 하나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완전 생짜들이에요. 이 포로민들 겉만 하는 척하지 속은 다 위선 덩어리예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를 어떻게 시킬까요? 그 다음 자, 또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자,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이제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면 심장이라는 뜻이 있대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을 바꾸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돌심장을 살아있는 심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바꿔요? 예,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회개가 시작이 돼요. 예전에는 제가 그 표현 많이 했죠. 우리 회개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이 보혈 찬송, 교회 오면 맨날 보혈 찬송 예? 많이 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첫 번째 표시가 회개예요. 회개의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고요. 이 새 언약을 이 내 언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새 언약은 에스겔 때, 예레미야 때 예언됐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평의 언약, 예? 이 화평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을 주시고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끝났어요. 못 지켰어. 안 지켰어. 돌에 써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지키니까 심장을 교체해가지고 마음밭에 돌멩이에 써줬더니 안 지키니까 니네 마음에다가 안 지킬 수 없게끔 그냥 안 지키면 찡하고 뭐 전기가 오는 것처럼 괴로운 마음이 들게 해서라도 너희를 예? 살리겠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 이게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근데 화평의 언약은 유효기간이 영원까지예요. 아침에 여기 돌판 그림 보셨잖아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화평이에요. 샬롬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이 새 영과 새 마음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고 죄 문제가 완전한 속죄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면 그게 그때 비로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는 이유는 뭘까요? 율례를, 규례를 지켜라, 행하게 하라. 입으로는 잘해요. 입으로는 실제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안 하고는 못 견디게 스스로 좋아서, 지가 좋아서 하게끔
속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결론 28절.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새 언약이거든요. 예레미야랑 비교해 볼게요. 또 동시대예요, 예레미야랑. 그러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연합 똑같아요. 자, 나의 법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심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꿔버린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시작은 항상 어디부터냐면 회개부터예요. 근데 그 회개가 내가 뭔 죄가 있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 뭐라고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너 아주 시커멓지? 네? 근데 내가 지우개로 다 지우고 칫솔로 다 닦아가지고 하얗게 만들어 놓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뒤집어서 바꿀 거야. 그러면서요, 악행을 사하고 그 다음에요, 다시는 기억 안 한다. 어제 했더니 오늘 다시 이렇게 거뭇거뭇해졌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초대교회, 처음 신약교회로 가볼게요. 신약교회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죠? 예.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이 성전 앞에서 길거리에서요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데 그땐 교회가 없었으니까 건물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한테 물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울먹울먹 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서니. 나 어떡하지? 나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인데. 그랬더니 이제 어찌할꼬 했는데 그리고서 그들이 회개를 해요. 세례를 받았더니 그날에 3,000명이나 신도수가 더했다.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의 첫 교회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시작, 교회의 중심은 이 기초는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가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설교를 들은 거죠.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듣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새 영이 온 거예요. 새 영이 왔고 그걸 사람들이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여기 빨간 게 생겼나요? 이거 이제 이 불같이 뭐가 올라온 것도 있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표시가 뭐냐면 각자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자기네 나라 말로 동시통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겠어요? 복음을 전했죠. 근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이제 내용은요. 처음에가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먼저 얘기해요.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성령이 왔습니다. 하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성령 오심의 약속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보통 이 언약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왕이면서도. 왜냐하면 시편 16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시편 16편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설교할 때 너네들 맨날 성경 가서 암송하고 말하는 그 시편 16편이 바로 예수님 얘기야 하면서 얘기하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다. 유대인들한테 간 떨어지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막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성령을 받은, 새 영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예언됐는데 내가 받았어.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저들을, 내 백성들은 죄를 용서하고 구해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설교가 끝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기본적인 시작은 뭐냐면요. 시작은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새 영이죠. 성령을 받아서 새로 생기는 게 뭐예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그것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한 속죄. 성령이 가서 이제 작용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연합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뀌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 또 너는 내 백성인 게 사소한 죄 이런 거 한두 가지로 뒤집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같이 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알고 사랑했나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랑의 언약, 이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베리트, 이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저요 여기 한번 쏴주세요. 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뭐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주를 알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팍 주는 거예요. 뭘 줬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미 보내셨다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에스겔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 때는 저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왔으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미 이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주실까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자,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호련히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 친한 사람 다 안 보이는데 나만 남았네? 어떡하지?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게 심판날의 담대함.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이게 담대하죠. 쫄 게 없어요. 아니 왜? 나랑 친한데 왜? 더 잘해줘야지. 이럴 때 쓴단 말이죠. 예? 저희 애가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제가 목사인데 밖에서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다 저한테 인사하는데 집에서는 제가 아주 콕해가지고 맨날 혼나고 살아요. 아빠 왜 그래? 그리고 걔 이제 교회를 전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아빠 왜 이거 이렇게 한 거야? 교회선 좀 제발 조용히 하자. 어르신들 있는데 교회선 그러지 말자. 왜 그럴까요? 애가 더 잘났나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만큼 뭐 그냥 철부에 그렇게 성숙했다 생각 안 하고. 근데 뭐냐면 애가 저한테 떼쓰고요. 지 피곤하면 온갖 짜증을 막 저한테 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 내키는 대로 해버리는, 내키는 대로. 그러면 그거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온 세상에. 아빠 빼고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나 받아주지. 누가 받아줘요? 저기를. 그게 마찬가지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라는 말은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고하면 하나님한테 따지겠죠. 왜 뭐예요? 나 이리바로 안 데려가고 왜 나는 뒤에 줄 서야 돼요?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담대하라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모를 때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요한일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진짜 사랑하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이 부모 자녀 관계에도 또 이성 관계에도요 사이에도 맨날 참고 사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하고요. 예? 더 참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온전한 사랑은 그러면 그 맞은편 상대자는 자기가 진짜 다 이긴 줄 알고 내키는 대로 막 하려고 하거든요.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거 내가 이 말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없어요. 내키는 대로 해도 다 받아줘요. 이게 두려움 없는 거죠. 진짜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19절 요한일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지극하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반응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 십자가, 부활, 승천, 재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까지 이미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신랑 신부예요. 예? 남편이라 그러고 아내라 그러고. 근데 부부는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이 된단 말이야. 역시 찢어진단 말이에요. 언약을 깼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 이거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지만 죽어요. 포도나무 멀쩡해. 가지만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말씀이 뭐래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제 같이 죽어요. 같이. 머리하고 몸이 같이 죽어요. 하나로 이제 묶였어. 그 다음에는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니 이것을 먹으라. 이제는 생명이 서로 얽혀 있는 관계로 간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제는 머리와 몸으로 갔다가 이제는 살과 피가 엉킨 사이로 연합한 사이까지 이제 우리가 친해지고 깊어진 거예요, 사이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그냥 막연하게 성경책에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사소한 죄들이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걸려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확 이렇게 덮으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요만한 작대기 하나라도 들고 반응하게 돼요. 내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보다 너무 작더라도 조그만 작은 거 하나라도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반응하니까 두 발로 걸어서 교회도 오신 거고, 액수가 얼마가 됐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 더운 날 땀 흘리면서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뭐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새 언약이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제 에스겔이 백성들한테 알려줬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요. 이 에스겔 36장 끝부분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앞에 이 에돔의 멸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내 언약의 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니까 회복시킨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회복시켰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8절 끝부분은 두 개를 섞어요. 이제 땅도 회복하고 백성도 회복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바뀌고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이거를 여기 표현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예? 제일 큰 게 6월절. 예? 근데 이 3대 절기마다 디아스포라든 거기 사람이든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짐승들, 가축들 하나씩 끌고 와서, 그러면 예루살렘이 명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여기가. 그런 것처럼 지금은 다 망했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명절 때 사람들, 가축들 바글바글 하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성읍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뀔 건데, 마지막 37절.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렇게 다 해줄 건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 이 말로 이 약속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다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도 중요한 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마무리 언약이 이거예요. 에스겔의 이 새 영과 새 마음. 예레미야에게 또 주어지는 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이 언약. 이것을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다. 이 속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요. 몸이 될 수도 없고요. 살과 피를 온전히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나만 못 가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다 데려가세요. 부족해도 데려가세요. 작대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반응하려는 작대기 하나만이라도 들고 있으면 다 붙여가지고 데리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이 약속이 뭔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약속을 아셨으니까요. 이 약속이 내게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거 끝까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흩어진 곳에서 불러 모아 주시고 이제는 샬롬의 언약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정결하게 제시있음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누리며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을 주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심인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